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야기 구성상 이 전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죄의 서클을 따르고 있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다시 이런 서클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새롭게 다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혼나고서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성경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해도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향한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었고 자연스레 그들의 신과 제사 문화에 빠져들었으며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며 범죄한 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것에 먼저 우선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미디안 족속으로 통해 7년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년 평화 끝에 이런 범죄함이라는 것은 20년의 평화가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정신을 느슨하게 만들었고 결국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거대 로마 제국은 그 멸망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평화 속에서 안으로 썩기 시작했고 나중에 로마 시민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용병만 나가서 싸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평화롭게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노획물을 즐기고 타락의 끝을 달렸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먹지도 못할 만큼의 만찬이 차려지고 누워서 하루 종일 평균 6시간 이상의 파티를 하다가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그 깃털을 가지고 목을 간질러서 일부러 토한 다음에 또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그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양만 2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아프리카 빈민국이 1년간 식량을 책임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먹은 음식으로 인해 찐 살을 빼기 위해 한 해에 쓰는 돈이 10조에 이르렀고 매년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살 빼기 관련된 그래서 그걸로 인기 있는 유튜버가 인기를 달리고 있고, 그와 동시에 또 엄청난 양을 먹는 먹방 유튜브가 엄청난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관 산업의 젊은이들이 씨가 말라 정말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30대 중반이라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 일들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외국인이 없으면 나라가 굴러가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로마의 모습이 우리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시기에 더욱 신앙적으로 단단해졌어야 했는데 더 느슨해졌고, 그래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애로사항 있습니까? 과거에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안 보내줘서 누가 안 보내줘서 시어머니가 안 보내줘서 교회를 못 갔다. 그러나 지금 교회를 오거나 신앙을 갖고 여러분이 성경책 읽고 찬양을 듣는데 전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더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교회마다 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시험 들어서입니다. 신앙적인 위험이나 생명의 위험이 아니라 저 인간이, 저 목사가 꼴보기 싫어 또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떠납니다. 얼마나 이 신앙의 얄팍함입니까? 그러나 일제강점기 시대 또 그 이전 세대들은 신앙을 가지는 것 그 자체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북한에는 성경책 한 쪼가리만 가지고 있어도 재판 없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시기에 그런 신앙의 도전을 가한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믿음 있는 자를 복있냔 말이 현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점점 진짜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깊어질수록 그에 상응하는 대적들의 탄압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부터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어떤 때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파종할 때, 즉 씨를 뿌릴 즈음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농사 자체를 망가뜨려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일반 식민지와 피식민지의 관계는 추수 때 와서 곡식을 가져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와서 농작물을 해치고 가축물을 약탈해가는 것은 씨를 말리겠다는 겁니다. 같이 살 생각이 없이 파멸과 멸망을 주려는 자들입니다. 정확히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굴을 파고 동굴이나 안전지대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사단의 무서움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돈을 훔쳐서 받는 벌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그 벌이 같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초범과 재범의 벌이 지내지는 징계가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이며 죄의 강도를 높여가며 짓고 있기에, 그러므로 그에 상응하는 그들이 받는 징계도 이렇게 수위가 점점 높여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사사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을 보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며 팩트 폭격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질책하시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미디안 족속이 아닙니다. 미디안이 축출되어도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족속에 의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핵심을 생각하기보다 문제로 인한 결과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죄로 인한 생긴 문제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오히려 이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 미디안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사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기도의 방법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지저분한 예이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 안에 아기가 똥을 쌌으면 그 똥을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똥이 더럽다고 신문을 덮어놓고 페브리찌와 향수를 뿌려 냄새를 없애거나 하거나 환풍을 잘해 냄새를 빼려고 한다면 더 큰 화로 돌아올 겁니다. 그 똥에 구더기가 퍼져 그 방에는 살 수 없는 방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을 사사를 보내기 전에 너희가 지은 죄들을 조목조목 설명함으로써 너희가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어릴 적 집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물질로 더 큰 헌신을 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풍요해지자 헌금의 액수도 달라지자 아깝다는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 내는 것은 괜찮아서 10만 원을 넘게 낸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내려니까 너무 아깝게 느껴진 적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허락되었지만 오히려 신앙적으로 후퇴하는 삶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때 더욱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신앙적으로 평안없고 또 더 많이 또 깊어질 수 있음에도 세상 것에 홀려 대부분의 시간을 허튼 시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시간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무엇에 시간을 쓰느냐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30분, 설교만 따지면 20분도 안 되죠. 20분의 시간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 평화로운 때 뭐 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다고요? 핸드폰 보는 시간을 체크해 보십시오. 얼마나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말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좋은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서클을 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심스럽게 여기지 말고 우리의 신앙부터 다시 점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화로운 때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지고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있지는 않은지, 죄의 행동들이나 죄의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 가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